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산상수훈 43번째입니다. 거의 끝을 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그 좁은 문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들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 말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알아야 뭐 주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을 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앞에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더니 이 열매를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어떤 뭐 착한 행실이나 그런 것들로 열매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략 추측을 해서 그 열매 맺기를 또 바쁜 거죠. 또 혹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의 열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죠?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열매를 그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에서 전단지도 돌리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가만히 보면 전도의 열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사의 신도수 늘려고 생각하는 목사의 열매이지, 그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단순히 뭐 선한 행실을 하자, 뭐 전도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럼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뭐냐?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본문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이 열매 앞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그 말과 그 성령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악하다는 얘기는, 너희가, 말하자면, 나무로 얘기하면, 나쁜 나무라는 거죠. 너희가 나쁜 나무이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이게 이제 좋은 나무는 얘하고 똑같죠. 그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악한 사람은 못된 나무는 거죠. 악한 나무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약한 것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나쁜 열매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뒤로 보면 이렇게 성령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못된 나무에서는 참된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앞뒤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안에 선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 열매를 내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말하자면 그 안에 선한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로,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앞에 내용이죠. 진리의 영을 거슬린다. 진리를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못된 나무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못된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12장 표현대로라면 독사의 자식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표현에 나오는 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더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선악과를 취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선악과와 생명과로 우리에게 두 나무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좋은 나무와 또 나쁜 나무가 등장하는 거죠. 생명과와 또 선악나무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말하자면 이런 거 가시나무,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성경에서는 이게 조각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 성전의 기물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죠. 거기에게 이제 금을 덮어 씌우는데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시타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틴나무, 아카시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7850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유리한 파생을 하고 하니까요. 쇼테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찌르다, 뾰족한 막대기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시나무 봐도 이렇게 막 되게 가시가 나 있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괴롭게 하고. 그런 심상을 가진 게 조각목이고 원래 가시나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쇼테트 앞에 사타가 있고 앞 뒤로 가보면
사탐이 나오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대적하고 7, 8, 5, 4가 그래서 그 명사로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오는데 이게 어감들이 다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찌르고 대적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 소모임 때 아마 수요반은 했고 하요반 아마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 카페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막 뿔 달린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을 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가 사도로 세우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모르면 우리가 사탄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율법의 진리를 모르면 내가 바로 그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독사의 자식이 되고 뱀이 되고 그것이 곧 나쁜 나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무를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가시나무 엉겅퀴가 한 쌍으로 되어 있고, 포도와 무화과를 이게 한 쌍으로 구성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에 비유겠네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가 곧 포도와 무화과인데요.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한참 알아보긴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포도와 무화과는, 가볼게요. 열왕기상 25절,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일종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수거처럼 포도나무하고 무화과가 이렇게 한 쌍에 나왔고, 그때를 언제로 그리냐면은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샬롬의 기간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미가서 4장 4절도 있는데요. 뭐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과 샬롬이 임했다. 샬롬의 수거적 표현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필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일까요? 뭐 여러 나무가 있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기간에 전쟁이나 이런 게 없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나무가 샬롬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은 특별히 또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바늘로 열매들을 일일이 이렇게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뚫은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하나 일일이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저기 가시나무가 그 조각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입혀서 드디어 성전 기물을 사용되는 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서 나중에 무화과 나무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올리브가 그 기름이 금빛과 같아서 금과도 같은 그런 신상을 우리에게 주고 똑같은 메시지인 거죠. 조각목에 금을 바르는 모습이나 무화과에 올리브를 바르는 모습이나 둘 다 이제 금이나 올리브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상징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말하자면 아름다운 열매예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마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죠?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두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원어에는 푸뉴마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이고요. 푸뉴마의 열매. 여러분 그 오브라는 그 영어도 보면 동격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소유격이기도 하지만 소유라는 것 자체가 동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열매 자체예요. 그러니까 영의 열매. 영이라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의 열매인 거예요. 뭐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열매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뭐 이 부분은 언제 시간 있을 때 자세히 강의하기로 하고요. 열매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제 자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연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11절,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씨와 열매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세상에 가진 자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특별히 씨와 열매를 주목을 하는데요. 이 씨라는 거는 나중에 자라면 대부분 어떤 곡식이죠. 곡식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곡식의 대표는 빵으로 등장을 하고 열매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특별히 신약에도 가보면 포도나무가 그 결정을 이뤄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씨와 열매의 결과물이 사실 빵과 포도주로 얘기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또 요셉의 이야기 보면 떡 굽는 가는장 나오고 또 술 맡은 가는장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요셉은 둘 다 관장을 하죠. 떡과 포도주를. 요셉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때 이렇게 보았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로 떼시고 또 유월절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신이 떡이요 또 자신이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씨와 열매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씨와 열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인들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그 몸에 어떤 비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씨를 가졌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생명이 나를 오히려 여성들이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내 안에 그 씨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가졌으면 반드시 나중에 아기를 낳고요. 해산을 하고 그거를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씨가 있기 때문이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 씨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과가 없다는 거죠. 그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우리 창세기 3장 봤지만 성경에서 열매의 대표는 선악과 생명과로 우리를 가르쳐 주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말하자면 좋은 나무라는 건 참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는 그죠? 참선지자는 생명과를 맺게 한다. 생명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열매를 낫게 하고, 근데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선악과만 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로 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못된 나무는 선악과만 따먹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좋은 나무는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생명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선악과를 주는지 생명과를 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으로 그냥 율법 그 자체만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예수를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안에 그 말에 그 예수의 진리, 그 예수가 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게끔 하고 섬기게끔은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없고 그 씨가 없으니 그 진리의 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로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러면 사함이 없대요. 죄를 떠나보낼 수 없대요. 죄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말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죄는 진리의 영으로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본문이에요. 좀 계속해서 조본문도 그렇고 그들이 율법을 말하는지 혹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말하는지 주의하라 그 얘기고요. 17절 이후에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얘기죠. 이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이거는 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참 선지자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거짓 선지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 본문을요, 요한복음 15장 가볼게요.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도 열매와 나무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에 대한 또 얘기가 바로 이어지죠.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죠.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있잖아요. 착한 열매, 뭐 존대 열매 이런 것들 아니라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열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열매를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내놓는 그러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맥락이 그래서 같은 맥락에 예를 들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이 정도면 사랑인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도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걸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면요.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열매는 창고에 걷어들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너희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또 열매 얘기가 나오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이러한 열매 그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사실 찬양한 거죠. 이따가도 아마 좀 함께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열매를 그럼 많이 맺는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열매 자체가 네, 생명가라며 그리스도라며 그죠? 열매를 또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제자 훈련 많이 얘기하죠. 그죠? 제자 훈련 할 때 여러분이 들은 얘기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사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제자를 카피하기 위해서 나름의 커리큘럼도 하고 그렇게 제자 되려고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죠. 그죠? 제자 교육이라고. 근데 여기서 제자라는 건 사실 스승과 같은 거고, 같은 존재고, 예수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농부를 비유하시는데, 농부의 목적이 열매 맺는 거라고, 열매. 열매가 조금도 아니고, 많이 맺어가는 것이 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 곁에 밭이 붙어 있는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듯이 그 포도나무가 자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했죠. 이런 포도성이 보면 한 개가 아니에요, 그죠? 주렁주렁 열려 있죠. 한 개 엮여 있고, 그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하고 그 하나님의 가족이 아버지 아들들이 참 많아지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농부인 그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좁은 문 얘기도 했지만 그 좁은 문은 좁기도 하지만 협착하다 이렇게 했는데 협착하다는 뜻이 고난도 많다. 좁다라는 거는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비유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 보면 450대 1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명의 엘리야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를 앞장서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실제로 세상에 참을 말하는 사람보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거짓 선지자 주의라고 했을 때 그 바깥의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7장에 지금 맥락에서 계속 경고하는 바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남의 티끌보다 자기의 대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개와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을 잘 지키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원하는 바. 너희들이 그 대접, 그 똑같은 방법으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가 생명책이다. 그죠? 말씀과 선지자다. 이렇게 하자. 이 사람들이 정말 선지자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항상 내부에 적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란 말이고, 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하는 것은, 그래서, 크게 옆에, 어떤 외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그 씨가 있는 거,
그 생명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그 열매를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씨로, 그죠? 내 안에 잉태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임신해 보면 알잖아요. 아기가 엄마의 영양분을 빼앗고, 그죠? 어떤 식성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씨로 있으면 천국이 처도로 들어온다, 침공한다 이거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해산의 수고보다 잉태의 수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막 낳는 게 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잉태의 고통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 자체가 아들과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목적은 아들 낳는 것이다. 그 아들들이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를 낳는 과정을 톨레도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 열매도 그리스도고. 그게 예수를 낳는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인데 요한 2서 한번 가볼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심은 과거같이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원래 보면 현재 분사예요. 분사 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시는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오고 계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미 성전이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의 가리들이라는 거죠.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의 가지가 제자들이고 그 가지들이 쭉쭉 자라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겠어요? 별 보잘것없는 거죠. 초라 당신이 그 안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보았겠죠. 육체를 보았겠죠. 단순한. 고린도후서 가보겠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가볼게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걸 본 거죠. 근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냥 육체만 보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육으로만 보면 예수는 갈릴리 촌뜨기 랍비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모두 신성모독에 불과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열매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은, 싹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따라서 영생이 열매인데, 그죠? 열매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면, 성경에서 열매를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죠? 성령이라는 열매 자체도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마지막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서 또 이렇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보면 그들을 알리라. 그 얘기하고도 같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쭉 알아봤으니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인데요.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것도 씨 얘기 나오죠. 그죠? 열매 얘기 나오죠.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져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씨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그 밭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명의 현상으로 여성들에게 잉태하는 모습으로 또 비유를 해준 거고요. 그죠? 그렇게 자라서 100은 완성의 숫자죠. 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은 그 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다 이러니까 여러분 뭐 남자인데 몰라 이렇게 일종의 비유인데요. 그죠? 많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도 가보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나옵니다. 12장 1절 계시록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근데 그 가정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7방에 왕관이 있는데 이게 아까 좁은 문일 때 그 협착하다 그 얘기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가정이 아주 굉장히 수많은 그 협착한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안과 그 보좌에 올라가더라. 그 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이게 곧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열매는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목적이 그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충만해지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충만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이 비유가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또 비유대로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를 같은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 깃들이니라. 어려울 것 없이 그 씨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성경의 결론, 계시록에 항상 등장하죠. 계시록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줄 것이다. 그리고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열매가 다름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네요. 그죠? 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또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의가 아니라 원에는 그죠? 강,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나의 나무예요.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한대요. 그죠? 우리가 뭐 천국 하면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치료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제 성도들 또한 생명나무로 지금 묘사가 있고 똑같이 12가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작은 예수가 돼요. 그죠? 그게 진짜 작은 예수인데 그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작은 예수나 큰 예수나 뭐 같아야죠. 그죠? 동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자라는 거는 이게 뭐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맺는 그 열매 자체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걸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그들이 집사요, 또 그들이 장로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게 그죠? 조금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집사로 봉해주고 그죠? 조금 더 잘 들어주면 말 잘 들으면 장로해주고 그죠?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모교회 때문에 그죠? 그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겠어요? 잘 훈련된 장로들 그죠? 쿵쿵짝 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걸치할까요? 지금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간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죠? 옆으로 빠졌는데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이 바로 이 우주 창조 목적에 바로 이러한 생명나무로 가득한 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충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자신의 목적인 거죠. 아무쪼록 생명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